오늘은 시편 44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에스더의 금식일에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만이라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억울하게 몰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 없이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던 그 상황이요, 바로 시편 44편 이 본문의 배경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억울한 고난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시편 4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현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대적들에게 조롱과 약탈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버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나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나크는 단순히 내버려두다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는요, 거절하다, 내쫓다, 경멸하여 내던지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모욕적인 의미가 담겨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쓸모없어진 물건을 경멸해서 집 밖으로 내던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내던져 버리셨다고 느끼는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 한 단어에 담아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나크란 단어가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지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그러니까 자나크하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나크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제단과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마저도 경멸해서 원수의 손에 내던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가장 극심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기자는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해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한때 당신의 선전을 버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토록 가증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실존적인 고통의 외침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때문에 찾아온 의로운 고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은 자나크, 그러니까 내던져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시편 44편이 마주한 신앙의 미스터리이자 가장 깊은 고통의 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무엇이라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이 잠들어 모든 것을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처절한 외침은 어디에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요,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약의 한복판으로 가야, 바로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정점을 찍고 새로운 차원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외치신 마지막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고통, 그러니까 바로 시편 44편의 기자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궁극의 잔악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44편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의로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항변하지만 그들 역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의로운 고난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그 내던져 버리심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그 잔을 마셔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시편 44편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분의 침묵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더 깊고 높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억울한 고난과 깊은 절망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시편 44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께서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영원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소망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